누가복음 7장 27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또 성령님이 정말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도 그 깨달은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묵상이 필요하구나, 묵상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게 이제 이 기록은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전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에,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데 사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사자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인가 하면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지 않아요? 이게 지난주에 요 전에 뭐라고 물었느냐면은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진짜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궁금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한테 그것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요한은 여기서 얘기하는 네 앞에 보내서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시는 거예요. 이 가시는데 어느 길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통과해 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일은 통과해 가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통과해 갈 때 이게 직통으로 통과해 가도록 하시라. 이게 첩경, 요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가지 말고 직통으로 그냥 세상을 통과해 가시도록 하시라. 그래서 요렇게 직통으로 통과해 가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우리가 육체의 이 눈에 보이는 길을 제가 그렸지만은 실상은 이런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영의 길이죠. 영의 길. 영의 길을 가시도록 요한이 영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영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게 영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오늘 아까 얘기할 때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한테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않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예배 드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대통령이 이 공항에서 내린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모든 신호등 다 조작하잖아요. 신호등 조작해가지고 쫙 똑바로 정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길을 닦는 거예요. 무슨 길? 영의 길. 우리가 보는 길은 육의 길이지만은 여기서는 영의 길을 닦는데, 저한테 묵상이 된 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영의 길이 있고 두 번째 영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의 길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주신 길이죠. 세상에 육체를 입고 가셔야 되는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그래서 요 길을 이게 먼저 누가 예배를 했느냐면 요한이 예비를 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요한은 무엇으로 영의 길을 예비합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예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것. 내가 지금 세상 길로 가다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는 거. 어느 길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나한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거든요. 마치 애굽의 사람들이,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홍해를 완전히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세례의 기원은 홍해를 지나오는 것이 물세례의 기원이에요. 이 물속에다가 애굽의 종이 되었던 모든 삶을 여기다가 다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장사 지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종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딱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한 몸. 이것이 우리들한테 영적인 여기의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에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게 홍해를 건너오면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물세례를 받으면서 여기 통과하게 되면은 종이 없어집니다. 이걸 영어로 리뎀션이라 그래요. 완벽한 종문서를 다 태워버렸다. 죄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 홍해를 다시 건너가지고 돌아갈 수, 홍해는 이게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물세례 받으면. 완벽한 리뎀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굴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바로 이 구름기둥과 물기둥이 영의 길입니다. 영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길. 그래서 바로 이 영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전부 다 와라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것은 이 홍해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삶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는 여기 집어넣어서 딱 나오면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시켜줘요. 너희는 이제 이분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물세례는 바로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삶을 물속에 잠가버리고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순간 예수를 따라가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물세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지금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물세례를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뒤에는 성령 세례가 따라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을 갖다가 제일 먼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길이 나와요. 진짜. 이것을 목표로 한 진짜 길인데 이 진짜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은 물세례를 통하면은 내 모든 육의 것들이 여기 같이 장사 지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홍해에 이게 물세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여기 장사 지내져 버리고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나의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합니다. 살려주는 영. 이 영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이 영 때문에. 이거 바로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은 바로 이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성천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로 들어오냐면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물세례 있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그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죽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이거는 죽었는데 아니에요.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물세례가 계속해서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어요. 꾸불꾸불한 길을 내 속에서 가시는 게 아니고 직통으로 가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이게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오셨구나.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려고 오셨구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천국을 성취하시고 생명을 성취하시는 것이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것이 구원의 이름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이름을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를 볼 자들이,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다시 볼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딱 받았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잖아요. 이 베드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보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육체에 있었을 때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뿐이죠.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세례를 딱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맛버리잖아요. 뭘로 봐요? 말씀으로 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딱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 요엘서, 시편 이런 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3,000명이 변화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네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여라. 뭘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내 속에서 직통으로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빙글빙글 돌아서 가지 말도록. 이게 내가 막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죽은 나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죽은 내가 자꾸 뭘 설치고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 죽은 내가 설치지만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 순종만 하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막 열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제발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여라.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지 말고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라. 네 자신을 봐라. 그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 죽은 나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다음부터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가셔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저 일을 성취하시고 이런 것들을 막 성취하시는 일들을 하면은 난 옆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고 바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한 것이구나.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길을 가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딱 생각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바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목적이었구나. 궁극적인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우리와 함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해석되지 않았었던 이 세대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볼 자들도 있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바로 딱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진짜 예수를 못 봤잖아요.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가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시라.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방해하지 마시라. 제발 방해하지 마시라는 게 내가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뭐 어떻고 저쩌고 이거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시고 이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라.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 산제물이 되었다. 요걸 확인하시고 딱 주님이 주시는 그 길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시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뚜렷해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이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영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공을 치는 것은 죽은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허공을 치지 않잖아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 세계를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우리 이 성도들이 이거 전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깊은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절대 쓸데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영은 모두가 다 영이 찐빵처럼 같지 않아요. 이게 복사판처럼 같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그 영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을 준비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거는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여자가 낳은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중에 선지자들이 오더라도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클까? 이렇게 그때도 묵상을 할 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직분 때문이구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직분을 받은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직분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잠가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물속에서 장사 지내져야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명에 직결되어지는 직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래서 가장 큰 자인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영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가 사실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 세례 요한의 직분은 이게 생명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분이지만, 우리는 직접 생명을 살려버리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뚜렷해요. 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안경, 이것을 딱 끼고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모든 백성,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과 세리들 참 세상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으니, 물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인도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맨날 방해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것이지.
성령 세례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하고 그다음에 세리들은 모두 다 물세례를 받는데 나왔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사람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가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지 아니했구나. 그들에게 리뎀션,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리뎀션이 없어요. 물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것에 마음을 합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왜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율법 교사들, 이게 교사 자격증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 교사 자격증 있느냐?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이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진리가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죽은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지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완전히 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세례에 나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인데,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영적으로 피리를 불고 있으면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으로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지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 장례식장은 곡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가 곡하면 같이 가가지고 곡을 해야 되는 타임.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곡을 해야 될 타임인지, 내가 춤을 춰야 될 타임인지, 이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곡하는 데 가가지고 하하 웃고, 이게 또 막 춤춰야 될 때 가가지고 엉엉 울어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죽은 자기가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해요. 세례 요한 모두가 다 선지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아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니까, 나실인이기 때문에 아니하며, 너희 말이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말이 세례요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 말이 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옆에 사람을 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와 같이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자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다. 내가 옆에 사람 나 혼자 다 판단하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중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못 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아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들어오도록 딱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물세례를 아예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자기한테 붙은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이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뭔가를 막 판단하려고 하는 것. 요때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뭔가 하면은, 야, 너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 너도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네 잣대로, 네 머리로 성령님이 영이 주는 생각도 아닌데 네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게 있는데 이게 나의 본능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 이 나의 본능인데, 인간의 본능인데, 뭔가 좀 잘했으면 막 자랑하려고 싶고, 내 프라이드를 막 내세우고 싶고, 내 거를 막 내세우고 싶은 것, 이게 우리 본능인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직통으로 길을 가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두 가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의 이성은 영이 하는 일을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낼 때 에베소에서 내가 영으로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몸은 에베소에 떨어져 있지만 영이 고린도 교회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의 생각이 거기서 가가지고 영의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가 생기는 것이구나. 내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내가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나 죽었는데 자꾸만 내가 자신이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꾸불꾸불한 길을 가지 않고 직통으로 나를 통과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물세례를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은 나를 따라가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내가 본능이기 때문에, 육의 본능이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솟아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안 솟아납니다. 기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지혜의 자녀가 있어요. 지혜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결과물이에요. 그 지혜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눈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결과물을 세상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고서 이 지혜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 당시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지혜는 결과물이 없어요. 허공을 칩니다. 맨날 안 돼요. 기도해도 뭐에 안 돼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딱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게 되면은
결과물이 딱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 지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결과물이 나타난 이것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해도 뭐이 안 되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뭔가가 안 된다,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간다 이러면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물세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세를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가 방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결과물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그 시동 걸린 삶을 살아가시라. 시동 안 걸린 자동차 갖고 그런 거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그것만 번지르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시동 걸린 삶, 영의 시동 걸린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막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서 내가 세상을 잡아 먹어버리겠습니다. 절대 세상에 치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온갖 나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시면은 그 또라이들이 딱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게. 이 또라이를 피해서 이 또라이를 피해서 딴 회사로 옮기잖아요. 거기는 그보다 더 큰 또라이가 또 있어요. 그 어떻게 내가 이걸 잡아먹는가? 말씀으로 잡아먹어버리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닐 때까지는 좋았지만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뺑뺑이 빡 돌려요. 맨 바퀴 딱 돌린 다음에 그래 들어와라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버리시라. 환경을 다 청소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습관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케이스가 딱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 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시는 그 성도들에게 사인을 줘요. 이거 해결됐다. 저거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합심해서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